자, 안녕하세요. 예불문 중에서 칠정례 중에서 오늘은 6번째 지신규명례 서건동진 급하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 부분을 할 때가 됐습니다. 앞에 영산당시 수불부초 갈 때는 부처님 제자들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앞에는 이제 사대보살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보살, 그 다음에 성문 제자들, 그 다음에 이제 조사들, 조사 스님들. 중국 불교의 주류는 선불교, 선하고 사실 화엄, 교종에서는 화엄, 그 다음에 이제 수행불교에서는 선불교, 선종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 불교는 조계종이니까 조계종이라는 말이 육조 해능 스님이 광동성, 중국의 광동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홍콩 쪽입니다. 홍콩 쪽 이렇게 이 광동성 쪽에 조계산이라고 하는 데서 사셨어요. 조계산 보림사, 보림사.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지금 현재는 이제 남아선사라고 하는데, 그 조계 이 동네가 다 조씨 땅입니다. 장가계 하듯이. 장가계가 왜 장가계냐면 그 장량이라는 사람의 땅이어서 장가계. 예, 장가계.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땅 큰 거를 이렇게 주면 전부 다 자기네 땅이니까, 그래서 조씨 땅. 그래서 그 앞에 개울이 조씨 개울, 그래서 조계예요. 그리고 산 이름이 산보다 예전에는 개울이 오히려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개울이 있어야 산이 효용 가치가 생기니까,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산 이름도 그냥 조계산. 그래서 선종은 수행 중심이다 보니까 산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구산선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골산문, 뭐 가지산문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그 산을 이름을 붙이는 것,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계산에 해능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설법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조계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의 다양한 분파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나중에는 이 해능 스님 계열이 이걸 남쪽에 있었다 그래서 이걸 남종선이라고도 해요. 이게 이제 발전을 해서 중간에 홍주종이라고 하는 마조 도일 스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걸로 보면 임재종, 임재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임재종, 그 다음에 조동종, 조산 본적하고 동산 양계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조동종, 그 다음에 위항종, 위산영우, 앙산 해적, 그 다음에 위항종, 그 다음에 법안종, 법안문익 스님이 하는 법안종,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운문종, 운문문원 스님이 하는 법안 스님 시대가 뒤입니다. 이렇게 운문종 이렇게 해서 이걸 오가라 그래요. 이 해능 스님 계열의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쭉 이제 나중에 파가 나뉘는 거니까, 해능 스님이 족보로 얘기하면 시조라고 보면 되고, 요 밑에 우리 족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중시조라는 게 있어요. 내려가다 보면 큰 인물들이 하나씩 나와서 그 중시조가 있고, 안 그러면 이제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의 파를 만들어내. 하나의 파를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파, 성씨에. 예. 그래서 시조가 있으면
이 시조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쭉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요 파들이 이렇게 갈린다고. 요 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좀 잘 나가는 사람은 중시조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해능 스님 밑에 이렇게 다섯 쪽으로 이렇게 쭉 갈라져서 점점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서 그걸 오가라 그러고, 이 오가 안에서도 이 임재종이 제일 번성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중시조가 또 둘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황룡 해남이라는 사람하고 그게 황룡파, 그다음에 양기방해라고 하는 사람, 이래서 양기파 이렇게. 그래서 그걸 오가칠종이라고 그래요. 이걸 오가칠종. 오가칠종. 그래서 지금 요걸 다 묶어서, 이런 걸 다 묶어서 조계종, 조계산에서 했으니까 이 해능 스님을 기려서 조계종이다. 이게 이제 파가 쭉 이렇게 갈라졌을 때는 좋았는데, 이게 좋았다기보다도 색깔이 뚜렷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색깔이 좀 불분명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의 범주로 묶을 거냐 해서 조계종. 그 조계종이라는 게 고려 중기 때부터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조계종으로 해서 하나를 어떻게 좀 단일화해보자, 선종을. 그런 주장을 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진울스님. 보조국사 진울스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송광사, 진울스님 계열이 있는 데가 송광사잖아요. 송광사. 그러니까 진울스님이 정예결사 운동을 거조함, 팔공산 거조함 쪽에서 하다가, 이건 너무, 그 당시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잖아요. 지금 개경, 예전에 개경, 지금 개성. 그런데 거기 너무 가깝다. 그래서 땅끝으로 내려간 거죠. 그게 저 순천 송광사. 그리고 그 송광사가 나중에 이제 고려 정부에서 조계산이라고 내려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작점이다. 그리고 해능 스님이 계셨을 때도 여기가 굉장히 촌동네입니다. 그 당시에 수도는 장안, 낙양. 요 근처거든요. 장안, 낙양. 그러니까 뭐 굉장히 변방이죠. 굉장히 변방. 그래서 그렇게 명상 흐름들을 이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금 이것들을 다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색깔이 분명할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서로 이게 덜 발전했을 때, 그러니까는 자기 색깔들이 무너져요. 그러면 하나로다가 통합시킵시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에 뭐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쌍용차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위기를 맞게 된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르노는 날라갔고, 르노가 날라간 게 아니고 삼성차가 날라갔고, 그건 르노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자동차 이런 것도 넘어갔고, 그 다음에 대우차도 넘어갔죠. 뭐 아시다시피 대우차 쌍용차 넘어갔고,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는 섞여갖고 지금 현기차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통합 방향,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쇠퇴하고 흡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쪼개져 있는 것보다 하나가 낫다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 이게 색깔들이 불분명하고 자기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진울스님의 주장이라고 보면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진각국사 해심 2세인 진각국사 해심을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이 내려갑니다. 좀 복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 해심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권하고, 그 당시 정권이 누구냐면 무신집권기거든요.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 최희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무신집권의 최충원의 아들이에요. 최후가 최희로 이름을 바꾸거든요. 개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을 맺어가지고 새로운 신흥 세력으로서 완전히 이제 기반을 다지는 게 이 송광사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구조들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조계 해능 스님, 해능 스님을 육조 해능이라고도 하고 대감 해능이라고도 하고 조계 해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계산 지금 남아선사에 가면 지금도 조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해능 스님 등신불이 있어요. 이렇게 몸 전체가 지금도 아직도 안 썼고 오칠이 돼서 그대로 보존되는 게 있어. 그대로 보존되는 게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불교는 이 조계종이 절대 다수 당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주교는 결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신부들은 결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실제로 신부들도 결혼하는 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그리스 정교라든지 안 그러면 영국 성공회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정교라든지 동방 정교라든지 뭐 이런 데는 다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로마 가톨릭이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로마 가톨릭이 거의 절대 다수당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세계 종교상으로만 보면 티베트 불교도 결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 불교도 결혼하는 거. 물론 뭐 결혼 안 하는 쪽도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주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종단이 수백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결혼을 안 하는 종단은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마치 결혼을 안 하고 스님들은 다 독신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조계종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안에도 뭐 영국 성공회나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로마 가톨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천주교 하면 로마 가톨릭 우리가 그냥 등치해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불교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냥 한국에도 여러 종파들이 쫙 있는데 그중에 그냥 불교하면 조계종 이런 식으로 자꾸 등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 중심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짝퉁 조계종도 한 60개인가 있습니다. 60개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이름을 따서 뭐 원래 대한불교 조계종 이렇게 되는 건데 대한불교 조계종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한국불교 조계종도 있고 뭐 세계불교 조계종도 있고 그럼 다 짝퉁이에요. 대한불교 띄고 조계종 해도 짝퉁입니다. 띄어쓰기 하나만 해도 다른 종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짝퉁이 많다는 건 그만큼 압도적으로 크다는 뜻이거든요. 압도적으로 그래 커봐야 그렇게 뭐 스님들이 많은 건 아니에요. 한 15,000명 정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조계종이고 이 조계종이라는 걸 표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종이죠. 그리고 조계종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쓰고 조계종으로 해서 선불교가 통합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일제강점기 때 종정을 지내신 하남 스님이 그거를 이 조계종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하남 스님하고 그 당시 종무총장, 지금으로 말하면 총무원장에 해당하는 지암 스님, 이종옥 스님이라고 그분 둘이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조계종 전통, 그게 조선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불교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걸 쓸 수가 없죠. 왜? 대한민국이 없잖아. 대한민국이 있는지를 어찌 알겠어요. 해방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된 거지. 그전에는 조선이었고 대한제국이 있었지. 그게 구한말이죠. 대한제국이 있었지. 대한민국은 해방된 뒤에 새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그 전에는 알도 살도 못해요. 우리는 대한민국 뭐 이러면 당연히 옛날에도 썼었던 칭호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생소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일제강점기까지도 당신들을 조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북조선. 북조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걔네들이 지금도 조선이라고 한다니까요. 단지 조선을 계승했지만 왕족이 바뀐 거야. 걔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전주 이씨에서 백두혈통인 김씨로 바뀐 것 뿐이지 내나 그 왕조야. 세상에 이름을 안 바꾸고도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고려 말을 보면 이성계가 고려의 마지막 임금이라니까요. 이성계가 조선의 첫째 임금이 아니고 고려의 마지막 임금이에요. 고려의 마지막 임금이 돼서 내가 나라 이름을 바꾼 거야. 내가 인수를 한 뒤에 이 기업을 인수를 해서 내가 상호를 바꿨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조흥은행을 신한은행이 인수했어. 조흥은행은 없어졌죠. 신한은행이 그냥 신한은행으로 써야지. 같이 갈 수도 있어.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을 같이 갈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게 현대기아차죠. 현대기아차는 기아차를 인수하고도 기아차가 있고 현대차는 있잖아. 하나로 통합하진 않았잖아.
근데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을 인수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흥은행을 날렸죠. 그냥 완전히 흡수해버린 거죠. 그거 가능해요. 그래서 이성계가 고려의 맨 마지막 왕이에요. 공양에게 양위를 받아서 세조가 양위 받듯이 양위 안 해주면 죽는 거죠. 그렇게 양위를 해서 받고 자기가 바꾼 거죠. 이름을 국호를 내가 바꿔야겠다. 이렇게 화령이나 조선이나 뭐 이렇게 해서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서 명나라 승인 얻어가지고 조선. 그래서 조선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개념은 사실 뭐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조선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하남 스님이 선불교 중심으로 해서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정신이 해방되고 난 뒤에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한국불교나 이런 한국이라는 표현보다 그때는 대한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잖아요. 만세운동 할 때도. 그래서 지금 조계종 전통이 내려오는 거고, 조계종 전통에는 뭐냐면 이 선종 전통이니까 이 선종과 관련된 그런 스토리들,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하는 스님들이, 선종에서 제일 높게 올리는 스님이 조사 스님입니다. 조사 스님. 조사 스님. 그러니까 보살,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이상인격이고 최고가 되면 보살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보살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는 보살 마하살인 거고, 보살 마하살인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 제자들 중에는, 초기 성문 제자들 중에는 가장 최고가 올라가면 아라한이 되는 거고, 아라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불교 안에서는 깨달음을 얻으면 조사가 되는 거예요. 최고에 올라가면 조사가 되는 거예요. 선사 뭐 이런 것보다 더 높으면 조사. 조사는 어떤 한 중시조 같이 하나를 또 한 팔을 연 사람,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살 얘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보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살 얘기, 그 다음에 부처님 제자들 얘기, 그 다음에 선불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종에 뭐 화엄종이나 이런 얘기는 왜 안 합니까? 초계종이니까. 이게 만약에 화엄종 예불문이야. 그러면 거의 이 대목에서 그 화엄종과 관련된 스님들이 들어가겠지. 뭐 초조 두순 스님, 2조 지엄 스님, 3조 현수법장 스님, 4조 진관 스님, 5조 종밀 스님, 뭐 이런 식 사람들이 들어갔겠지. 하지만 이건 조계종 예불문이니까 조계종과 관련된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조사들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서건동진 급아해동이라고 하는 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건동진 급아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서건동진이, 저도 만약에 이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른한테 이걸 못 들었으면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불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